공적 예배, 공동체 공식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에 관한 거죠. 특별히 이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압축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 다음에 질서를 따라가고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언이 이제 첫째가 말씀이 은사 예언이고요. 둘째는 은사적으로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할 때 이제 예언을 말하죠. 근데 그 예언이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입에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의 자가 아니라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대로 하는 게 예언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 교회 내에서 영적 은사를 공적 예배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26절이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이런 거였어요. 예배 형태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하기 원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사 사용을 하되 모든 것을 덕을 세게 서로 유익이 되며 이제 서로 이제 해함이 없이 하라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찬송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이 찬송이잖아요. 시가 쓰잖아요. 시편을 앞사람 향 뒷사람 따라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보면 찬송,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말씀, 계시는 닫혀진 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이제 방언 통역함, 예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에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설교자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여자들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자들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8절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지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회중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회중 예배 때는 방언을 할 때나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 개인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걸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제가 가끔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전체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면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찬양하면 통역이 없으면 모르죠. 그 당시에는 찬송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이 방언을 하면 그럼 세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회중 예배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물리치고 할 때 세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중에는 조용조용 나이미 콤 나이비 노바스 에디비스콘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공동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이 이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하되 반드시 통역이 있어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영혼의 집을 세운다고 그랬죠. 오이코노미 영혼의 집을 세운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2절에서는 28절 안 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뭐하라?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 공예배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예배 때 방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이가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 다만 뭐라고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하라.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공예배 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경건 생활할 때 하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공예배 때는 통역 없으면 절대 하지 말아라. 네. 고린도 교회에 통역 방언한 사람들이
통역은 없이 방언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방언 은사가 최고로 여기고 엄청 우월하면서 시끄럽게 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랑 안 믿는 자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초신자가 들으면 기겁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서 23절에서 미쳤다고 그랬죠. 발광한다고 그랬어. 발광한다. 미치고 날뛴다.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막 샬라샬라 해야 되면 여러 사람이 해.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 돌았어. 울고불고 해도 도는데 돌았다고 하는데 미치고 발광한다. 미쳐서 날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기는커녕 있는 성도도 쫓아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언에 대해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언에 대한 지침이 어떤 건가?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방언의 지침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예언할 때도 혼자만 막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명이나 3명이나 말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할 때 같은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들려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들려요? 거슬려요. 그리고 가증스러워요. 설교도 그래요. 자기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지식으로 하죠. 그러면요 가증스럽게 돼요. 느껴져요. 고문이야 고문 듣기가.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못 들어. 아무리 미사역을 쓰고 막 줄줄줄 하고 막 책 보고 뭐 해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 있는, 기도 없이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빡빡해서 못 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분별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하거나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설교나 예언을 하면 어떤다? 못 들어. 구역질 나고 나요. 그리고 가증스러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적 있었나요? 연구면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못 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지가 하고 있어. 지가 하고 있네? 이렇게 돼. 근데 성령이 하면 어때요? 동화가 돼요. 스며들고 은혜가 돼요. 성령이 하면. 설교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기도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손만 빽빽 내가면서 그냥 가성으로 하고 따먹고 삑소리 나고 이래봐요. 함께 하는 건 뭐예요? 하모니예요. 조화예요. 연합이에요. 찬양도 예언도 방언도 설교도 뭘로 해요?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증스러워요. 견디지 못해요. 앉아있는 청중이 영적으로 조금 분별이 있는 사람은 고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은혜가 돼요. 아무리 길게 해도 금방 하는 것 같아. 영적으로 하면 왜요? 성령 이끌어서 하기 때문에. 설교가 투박해도 언어가 투박해도 막 스며들어 막 쭉쭉 빨아들여. 은혜가 돼. 그리고 금방 끝난 것 같아요. 1시간 했어도 한 10분이나 했나?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뭐예요? 서로가 청중이나 설교자나 애언자나 듣는 자나 뭐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동화가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한번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튕겨서 나와요. 달라요. 성령과 악령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영과 육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은 영을 계속 대적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언처럼 두 명이나 세 명이 할 때 다른 분별의 영이 온 사람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은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아. 막 예뻐. 행복해. 근데 영이 다르면 어때요? 막 부딪힘이 있어요. 막 서로 부딪혀. 서로가. 여기 무서워서 못 온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막 잡아먹나요? 얼마나 제가 막 웃어가면서 상냥해요? 근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악령이든지 상대방이 악령이든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영권에 의해서, 영역에 의해서.
방언도 어떻게 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신 은사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셨으니까 무조건 한 번 주셨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고 다듬고 훈련해서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지혜롭다고 그래야 돼. 지혜는 뭐가 되라고 20절에서 뭐라고 했죠?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마음, 올바른 언어, 언행 심사, 이게 지혜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17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땠어요? 그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베레아가로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또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집사 때 설교 듣고 그대로 놨다가 먼지만 털고 또 이제 주일날이면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 집사예요, 잡사예요? 그대로 놨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경건생활이 뭐예요? 경건생활의 3요소,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삶이 있어야 돼요. 삶. 적용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려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못 받으면 안 되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말씀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말씀 안 먹으면 되겠어요? 육의 양식 먹듯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 물질은 11조 드리죠? 근데 시간의 11조는 몇 시간이에요? 3시간, 2시간 40분인데 3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 경건생활이 쭉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안에 박히지, 잘 박히면 못이 되지. 한 번 들어가고 여러분 동영상 나가는 거 들어봐요. 내가 빠진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거 그런 거 막 골라서 듣게 되는 거예요.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절에서 이제 29절에서 둘이나 셋이나 분별할 거라 했어요. 30절에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막 오다가 떨어졌어.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쭉 하라 말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통역이 없으면 28절에 잠잠하라고 그랬죠. 30절에도 그 방언할 때 새로운 계시가 지금 내려왔어. 그러면 하던 사람도 먼저 하던 사람 멈추고 지금 하신 말씀을 받으라는 거, 그 메시지를.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서 예언을 해야 될 상황을 다른 각도로 30절에서 이제 계시하면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멈추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는 수정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든지 주실 거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온 뜻을 하라든지 잘하고 있다든지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에 예언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되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31절부터 33절은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뭔지. 32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본면을 갖게 하게 해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예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예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줬는데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애언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뭐 영분별이나 뭐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모담이 사람 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나오는데 막 쑥쑥 해버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거부 반응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이 나왔어요. 계속. 그런데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돌려서. 근데 계속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솜방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 계속 세상 일 하면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그 말을 제가 계속 돌려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땠어요? 그분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한다고 서울에 올라갔고 신학도 안 하고 신앙생활 그래도 잘 했는데 아주 세상 길로 갔어. 근데 교회는 다녀. 근데 형식적으로 다녀. 지난번 오셨는데 딱 나락보다는 그러니까 절에 그 최고 대빵이 뭐죠? 주지스님? 주지스님 같기도 하고 나락보다는 박수문다 같기도 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럼 엄청 물린 거잖아요. 근데 세상 일 한 번 한다고 침상에 던진다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충격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미 먹통이 된 거예요. 양심에 하인 맞았다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오라게도 하나 해준다고 해도 스스로 못하면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회 때만 와도 벗겨지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미 멀리 간 거야. 너무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지 않은 이상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건생활을 하면 금방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길이 나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나 있어서. 근데 안 찾다가 갑자기 하려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저축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행위, 어린 침사, 헌신, 봉사, 충성 안 없어져요. 다 저축이 돼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서 급할 때 뽑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바닥난다 그러면 그 집안 어떻게 뒤집어져요. 제가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늘 경건생활 할 때는 잠잠했어요. 근데 한 7, 8년 되니까 그동안에 7, 8년 동안 그 저축에는 까먹은 거예요. 7, 8년 동안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주일도 빠질 때가 있었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가정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땠다고요? 물론 우리 임양 목사님하고 이승환 안수 집사님이 안 믿었죠. 그때는. 그래서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 지금 작업 들어가지고 빨리 돌이켜라. 지금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정리하면 손해도 없고 거래처도 직원도 본인들도 다 이상이 없다. 1년 전에 메시지를 줬어요. 몇 번. 제가 바닥되니까 대장이 바닥되니까 다 꼬꾸러진 거예요. 200억 부도났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니 많이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거죠.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손방망이로 말씀할 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응?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왜 지금은 잘 나가고 있거든.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정년에 미친년이 나는. 남동생이야 미친년아 예수 똑바로 여동생이야 미친년아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거냐 제대로 믿어.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 충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그 설명까지 했어. 지금 정리하면 회사도 직원도 거래처도 너희들도 평생 먹고 산다. 다른 데 사람 피해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업 들어가서 빨리 돌이켜라. 리얼하게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들으려고 해요? 잘 나가는데요? 좀 미친 거지. 또라이지. 우리 또라이, 걔 또라이가 어디 걔 또라이가 그냥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여동생한테 남동생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나는 막 안타까운 거야. 막 빨리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딱 1년 만에. 그것도 한 2, 3일 후에만 막 대박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딱 멈춰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꼬라박은 거지. 다
다 끄집어낸 거예요. 다 전재산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손 털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악하고 강박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누가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고, 근데 말씀으로 꿈으로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 유리하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환상을 깨닫아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계시야 몽조를. 응?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유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네가 일을 하면 이런 권한이 있다. 두 번째로 너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해야 돼. 사명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그 사명만 보고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셔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다 들게 하는 거예요. 전재산 쏟아넣게 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안악해요. 자, 그래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해서 하나씩 하나, 그러니까 뭐 하라? 교회에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수정해야 되겠죠. 목소리 뜨는 분들 빨리 수정해야 돼요. 목소리 목에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찢어야 돼요. 육이 제거돼야 돼요. 아직 육인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그렇게 찬양하면 찬양이요 끌어내려요. 방해해요. 나만 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흩은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요. 목소리가 중심이 들어가줘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중심이 안 들어가면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뜨는 소리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어찌할까 아버지 주여 이게 안 된 거예요. 빨리 내려가줘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주여 죄만 해도 돼요. 주여 죄만 해도 돼요. 그러다 막 이제 막 하나님 회개시키면 회개도 나오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주여 죄만 빠져나가면서 이거 목이 새요. 새야지. 응? 옛사람 우상숭배 죄, 아담의 범죄부터 선조 열조들의 나의 범죄, 우상숭배했던 범죄 빠져나가야지. 여기 다 있는데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면 안 새요 뭐. 이 처리되면 여기 할례가 되면 안 새요 뭐. 근데 여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이 새요. 셉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 하라고 했죠? 마음에 할례 할 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몸에 할례 할 때 살을 찢었잖아요. 찢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막 아파,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찢겨 막 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 수술이 돼야 돼요. 그래 영이 나오지. 골수 속에서 나오지.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육은요 영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대적해요. 반대로 간다면 뜨는 소리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오래됐는데 몇십 년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적당히 한 거예요. 적당히 립 서비스만 한 거예요. 중심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영이요 육이요. 육은 영을 계속 대적해요. 부딪혀요. 응? 근데 내려가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딱 할례가 되죠? 그러면 안 아파. 아픈 거예요. 근데 됐어. 마음의 가죽이 배진 거예요. 수술했다고요. 영적 메스가 들어갔어. 여기서 끝나나요? 다음 단계 가야지. 지성소 가야지. 그거 하면 또 허리가 아파. 허리 막 끊어져 막 허리가. 기도만 했다면 기도 안 하면 안 아파. 목 갈 때는 기도만 하면 목이 쉬어. 목 쉰다고 무서워서 안 하지 마세요. 응? 그러면 할례 안 한 거라고요. 그럼 허리 아파. 하다 보면 이제 막 끊어질 것 같아.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할례가 되고 나면요 허리 안 아파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목소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면서 어때요? 막 골수 속에서 나와. 생명이요. 그게 생명이요. 응?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돼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할례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가죽이 빼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세요. 안 되면 막 주여 하세요. 주여 하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죠.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고 계속 육이 나오면 오늘도 힘들던데 그 심각합니다. 힘들어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열린 사람은 그냥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같이 이끌고 가려니까, 불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열리면요 막 붙여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임재 들어가요. 바로 3차와 4차가 왔다 갔다 해. 막 걸어다니면서 임재가 되고 막 천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계 가야 돼.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 뭘 피곤해? 맨날 피곤하대. 육이 살았으니까 피곤한 거지. 성령이 이끌려봐. 초월돼봐. 왜 피곤해? 육을 가졌으니까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맨날 피곤하다. 맨날 아프다. 맨날 이렇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못 이끌면 안 거예요. 찬양 오래하면 뭐 힘들다고요. 뭘 힘들어도 가만할수록 힘이 나는데 육의 힘 때문에 그런 거야. 영으로 해봐. 몸 피곤해. 강력상이 몇 시간 해봐. 하나도 안 피곤해. 하만 할수록 힘이 나. 이 단계 가야 돼. 그래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예요? 그 전에는 변화받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 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뭘 영적 전쟁을 해. 뭘 영적 기류로 바꾸고 응? 갈아엎는다고 그래요. 응? 내가 먹히죠. 어린아이인데 삐약삐약 했다고 먹히지? 응? 왜 뭔 그렇게 피곤해? 뭔 왜 이렇게 아파? 응? 아직 초월 땐 하나님의 영을 이끌려 못 받은 거라고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아봐요. 어떻게 되나? 응? 그러면 저 목사님 자기 혼자 잘난 차인데 그 단계 가봐야 내 말이 맞나 틀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죽으면 죽을 각오를 했겠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응? 피곤하니까 뭐 아프니까 뭐래 맨날 핑계만 있어. 그래 무슨 사역을 감당을 해.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가도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훈련하잖아요. 애언의 영이 임했어.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거쳐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하는 거. 특히 애언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애언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선자들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수정해야지. 잘못됐네요. 어떤 사람 제가 시켜봤다니까 그래도 갑자기 막 사람을 막 저주저 하더라니까. 멈춰. 예수 꺼요. 아니요. 어디 그렇게 해. 응? 신학의 애언은 뭐라고? 대부분 일반적인 예를 이루하고 격려하고 건면한다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영의 단계, 능력의 단계가. 능력의 단계는 뭐라고요? 능력의 단계는 혼자는 안 돼. 공동체 같이 있으면 그 영이 애언의 영이 흐른 사람이 있으면 돼. 집에 가면 안 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역의 단계가. 사역의 단계는 남하고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사역자지. 그것도 안 되면서 뭐 사역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1단계 애언은 뭐라고요? 건면하고 이루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게 신약의 애언이에요. 2단계는 뭐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지적해 주는 거. 돌이키라.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 세 번째는 아까처럼 3단계 애원은 뭐라고요? 계속 세상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침상에 던진다고. 그럼 처음에 그 이야기 한 거야. 계속 이야기 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극처방으로 너 계속 세상이라면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원은 많지 않아요. 그런 애는 누구한테 준다고? 사역자들한테 준다. 사역자. 불순종할 때 계속.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공동체 공유배의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하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장 몇 절 절과 구절은 원래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두루마리 가족에다가 쫙 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성경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책을 두루마리에다 쫙 둘둘 다 써가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기 수월하게 사람이 그 1228년에 랑토지라는 사람이 그 장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절을 구분을 했는데 1551년에 저 스테파노스가 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어떤 집사님이 질문하던데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그 절을 나누는 거야. 단락을 나누는 거야. 단락. 말씀이 이렇게 단락을 나눌 때. 근데 이거를 그러면 말이 안 맞거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한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35절은 여자들은 공중 예배 시에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왜 하필 여자를 들어서 그럴까요?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특히 은사가 남자가 더 먼저 많이 열려요? 여자가 많이 열려요? 여자가 감성적이라 그래요. 남자분들은 논리적이라. 그러나 나중에는 같이 가게 됐어요. 은사가 먼저 열린 사람은 말씀이 열려요. 계속 기도하면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생활 계속하면. 그런데 대체로 남자분들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먼저 열려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98%는 2%만 남자들 또 감성적인 분들이 있죠. 은사가 먼저 열리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기서 만나는데 말씀이 먼저 열린 사람은 이제 은사가 열리고 그 말씀도 계속 열어져 가면서 은사가 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가 먼저 열린 사람은 계속 이제 경건생활하고 이제 활성화를 하면 말씀이 또 이제 은사는 은사대로 가면서 말씀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받아서 방언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방언 받았으면 뭐가 오죠? 통역이 오는 거예요. 통역이 오면 애원이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특허만 먼저 서너 개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하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제가 16개 이상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처음부터 여기다가 빵 터진 거예요? 아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뭐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통역하고 애원하고 연분별을 먼저 왔고요. 이제 뭐 신유하고 뭐 이제 제가 신유 그러니까 능력행함 그 다음에 신유가 특허예요. 첫 번째가 능력행함 신유. 당연히 영분별이 있어야죠. 신유와 능력행함은 축사는 영분별 없으면 못합니다. 영분별이 있잖아요. 뭐 소리도 통변하잖아요. 들으면 거슬려 막 방언하는 것도 거슬리고 아니면 육으로 하는 건 힘들어. 그리고 그냥 자기만 하면 되는데 방해를 해버려. 예배가 못 올라, 우리 고백이 못 올라, 기도가 못 올라, 찬양이 못 올라 막 그래. 그리고 막 찬양을 내려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요. 그거 어둠이에요. 꼭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세요. 급할 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붙어요. 이게 팽팽 돌면서 떠버려. 올라가는 걸 탁 이렇게 해버려요. 정신없게 만들어. 그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분별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뭔 소리야? 나는 안 그렇지만 난 자꾸 내 영이요? 뭐 하느라고? 이걸 해집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자들이 왜 여자들을 지적했을까? 응? 잠잠하라! 응? 그 뭐예요? 여자들이 이제 은사들 열려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토론식